지니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는 참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고고다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이것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거짓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인물들이 이런 것은 좀 숨기고 싶고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어떻습니까?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 다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허물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어떻게 낳았다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빼앗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으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좀 감추고 싶은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자, 또 신약에 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도죠. 근데 그는 베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이런 걸 좀 예수님이 보시고 좀 빼주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감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도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자, 구약 본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 그러면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다윗의 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실수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뭡니까?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봇개를 자기가 머무는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럼 봇개가 어디 있는데? 자, 원래 봇개가 있을 곳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블레셋과 싸우고 자신이 없으니까 뭘 들고 나가야 돼? 봇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 나라를 무찌를 수 있을 거다.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홈리와 비나 시대에 이 봇개를 전쟁터로 메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보였냐? 봇개를 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대패를 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그 봇개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죠. 그리고 블레셋 나라 봇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봇개를 갖다가 신당에 갖다 놓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쉽게 말해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안 되겠다. 이 봇개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봇개가
어디에 집에 머무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돼도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머무는 그 성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죠. 왜? 사울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거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워낙 사랑하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뭐부터 하고 싶어요? 법궤부터 자기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뭐하느냐? 국가적인 이벤트를 펼친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큰 이벤트를 준비해서 행사를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얼마나 모았냐 한번 보실래요? 자,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 모으고요? 3만 명. 3,000명과 3만 명 엄청난 숫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악대를 막 동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악기를 동원했냐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수건과 비파와 소고가 양건과 재금으로 여러 가지 우리 요즘 말하는 브라스 밴드 고속대를 막 탁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수레도 새로 탁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겨서 이제 수레 싣고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려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싣고 오는 도중에 뭐냐? 이 수레를 소에다 메었는데 소들이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엄청난 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 분위기로 떨어진 거죠. 축제장이 장례식처럼 변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가 발생했겠죠. 아무 일이 없는데 이러지 않는데, 이런 축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장례식장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 매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잖아요. 나 우리 집 못 매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오벳에돔의 사람의 집에 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기록되어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의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였다 이랬어요. 이 분했다는 뜻은 헬라어 말로 히브리 말로 하라는데 타오르다. 쉽게 마음이 막 화가 났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행사가 실패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법궤 메고 오는 게 가져오는 게 기쁜 게 아니야. 두려운 마음을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했길래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의 문제죠. 그럼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 많은 법궤부터 여러 가지 많은 성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법궤를 만들고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설계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 이 교회에서는 많은 성전에 쓰는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죠. 자,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야 할 때는 이제 광야는 성막이니까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의 도구들을 기구들을 옮겨 가야 돼. 그럼 어떻게 옮겨 가야 돼? 그것도 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체를가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를 어디다 실었다고요?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서 속아 옮기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소가 이렇게 끌고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옮기는 방법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다곤 신장에 있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들이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 보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메고 온 게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왜? 그게 이방인들 블레셋 나라가 하는 풍습이니까.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한동안 어디서 머물렀냐? 블레셋 나라 가서 머물렀거든요.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나라에 살면서 이방 나라의 풍습을 다윗이 눈으로 봤거든요. 다윗도 본 거죠.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 다윗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죠.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나라 전체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메고 오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 옮겨서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 다윗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벤트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단출하게 메고 오는 것보다는 새 수레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오면 사람들이 볼 때도 훨씬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위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단출하게 메고 오게 만든 게 아니라 큰 수레를 만들고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싣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사람마다 깨닫고 느끼는 게 또 다른 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심에는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대충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이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좀 편한 대로, 내가 좀 좋은 대로 자꾸만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면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든 사람이, 성전의 모든 걸 만든 사람이 모세예요. 이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들어서셨겠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긴 가장 큰 그 과제는 바로 뭐냐? 방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방주도 누가 설계하느냐?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뭐만 맡기느냐? 너 이렇게 만들어 하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대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여기 좀 편하겠네. 이런 식으로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만들었으니까 방주가 40일 그 파도에 떠다녀도 방주 속에 물이 안 들어와. 누가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만들었거든. 아마 요즘처럼 설계하면 건축을 하는데 힘들어. 이거 좀 변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형하니까 사고 생기는 아닙니까? 설계대로 하면 문제 없거든요. 모세도 그렇거든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도구를 만들 때 다 하나님이 재료부터 치수까지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만들면서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행했다. 이게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기본 틀이 구하기가 성막이거든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 성소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이 기본 틀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냐?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만 세상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 가서 교회 와서 뭐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다르기거든요. 이 교회는 우리의 성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 하나님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과는 같이 살면 안 돼. 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가 문제냐? 이 이방 나라 가서 블레셋 나라에 가서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을 그 방법을 어깨에 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이번 이벤트에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수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진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이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 버려야 돼. 신앙생활 중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한동안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지도 않았지만 이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열린 예배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교회와 적응이 안 되니까 예배 순서를 다 좀 이렇게 쉽게 힘들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근데 예배 순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 순서는요. 아주 오랜 전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 시대에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쭉 와야 되는데 이걸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주 5일제가 이제 우리가 그때 주 5일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어요. 앞으로 이제 5일제 되고 나면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그러면 토요일 날 쉬는 날 되면 다 놀러가 바깥에 갈 텐데 이게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겠나? 그러지 말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시외에다가 교회를 지어. 그래서 교인들이 토요일에 와서 이곳에 와서 좀 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게 한동안 붐이 일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쭤볼게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슨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무슨 날 드려요? 주일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예배는 무슨 날 드린다고요? 주일에 드리. 지금 주일에 드리잖아요. 인간들이 뭐냐? 이 예배를 언제 뭐로 바꾸자? 토요일로 바꾸자. 이거거든요. 왜? 우리의 편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초면에다가 어느 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 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예배와 기도거든요. 왜 기도해?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이분이 천안에 이제 일터가 있었어.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척 초기에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새벽기를 참 많이 모였어요. 이분이 새벽기를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건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를 안 해. 그래서 서울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안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이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게 참 자기 교회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새벽기도는 요즘 시대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시대 하는 거지. 요즘 시대에 새벽기도는 안 한다. 자, 여러분, 새벽기도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새벽기도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늘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새벽기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뭐냐? 시대가 더 변하지 않는 거거든.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아요? 신약은? 우리 지금도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2000년 지났으니까 바꾸고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도. 교리가 바뀌었습니까? 진짜로 지금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영혼대로 동일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임을 반드시 바르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뭐라 하고 싶어 하느냐?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 복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복 받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 본문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11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다윗은 술에 싣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법궤가 가게 된 거죠. 원래는 그 집에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벳에돔 집으로 모셔갔는데 어떻게 모셔갔다고요? 어깨에 메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메어갔거든요. 결과가 뭐예요? 복이 다윗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오벳에돔에 임한 거. 원래 오벳에돔은 이런 게 기억에도 이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다윗이 복을 받아야지. 왜? 자기가 다 메고 가고 이게 개겠으니까. 근데 복은 다윗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옮겨가 버렸느냐? 오벳에돔에게 옮겨갔어요. 왜 그래요?
오베데돔이 복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미어갔거든. 결과는 복이 오베데돔 집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는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복 받습니까? 복 달라고 쫄른다고 복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창세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행할 때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데 복 달라,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자, 신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고넬료가 이제 주인공이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다 그러죠? 경건해요. 구별되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이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고넬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자, 고넬료가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넘겨서 44절 말씀 한 점을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넬료죠. 고넬료만 받는 게 아니라 친척, 친구들까지 다 이 뭡니까? 이 성령을 받죠.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주로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지금도 복이라면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이쪽에다 많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이것도 물론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는데 11장에 보면 그게 좋은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의 성령. 물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인데, 이 성령을 누가 받아요? 고넬료가 받잖아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받거든. 성령은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종합 선물이 뜹니다. 성령 받으면 그 속에 없는 게 없어.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천번째 드리죠. 1천번째를 드리고 솔로몬이 구한 게 뭐야? 지혜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 신약으로 바꾸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것저것 이걸 구하는구나. 내 마음에 든다. 구하지 않은 부귀영아 가져가. 그 덤이야, 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이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믿고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한 그대로 고넬료가 따라하잖아요. 순종해서 보내잖아요. 우리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자주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성령 충만인데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젊은 집사가 있는데 너무 이쁘대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온대요. 새벽기도하고 출근하고. 뭐 교회에 있으면 항상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보니까 저녁 예배를 안 나와.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저녁에 뭐 하세요? 이랬더니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대.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셔야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못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일 없으면 저녁 예배 나오셔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부인 집사가 데리고 꼬박꼬박 그다음부터 저녁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는데 한 번도 이게 불순종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야. 그분 볼 때마다 복을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빌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만해도 아니야. 목사님이 막 그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볼 때 너 정도면 됐다. 정말 고넬료처럼 너 만나보고 싶어. 너 만나주고 싶어. 내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됐잖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고넬료 특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잖아. 특별한 사람도 아니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믿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정해서 달려가 보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